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2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구약학자이신 김회권 교수님은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 24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 그 약자들을 언약 백성인 그들이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추수감사절인 오늘 그 복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도망친 노예가 바로 그 약자 중 한 사람인데요. 자, 23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대항문화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항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삶의 문화와 방식과 맞서는 대항하는 그런 문화적 삶 또 삶의 방식들을 뜻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얼마나 반하는 행동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당시 고대 국가들이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 도망친 노예는 극형 또는 사형에 처하고 또 도망한 노예를 숨겨주는 자 또한 중형과 사형을 면치 못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국가들끼리 외교적으로 상호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에 항상 들어갔던 내용이 뭐냐면 도망친 노예에 대한 노예를 반환하는 의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했을 때는 그 노예를 받아둔 그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그런 조약 의무 사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약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굉장한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런 나라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돼요? 평화를 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의 적이 되고 그로 인해 그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도망친 노예를 다루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단한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친 노예가 원하는 땅을 택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15절에 15절입니까? 16절에 도망친 노예가 자기가 원하는 곳을 택하여 살 수 있게 해라라고 할 때 이 택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디에 쓰이는 표현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한 곳을 택하여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성막을 세우시려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택하다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실 장소를 택하실 때처럼 이 노예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행해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망친 노예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그들을 대접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인자가 오겠는데 인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양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양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의인이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가서 영생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상 모두가 뭐라고 하냐면 의인들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이야기하고요. 그 불의한 자들도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우리는 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과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받아들이는 것, 곧 그들의 삶에 누구를 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끝에는 본문에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압제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그들을 돕는 거죠. 돌보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땅 가운데서 삶의 둥지를 틀고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대항 문화적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도 예전 청년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청년이 되잖아요. 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청년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결단을 하는 게 그 당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선배가 너무 예쁘고 정말 키도 크고 정말 그런 선배가 있었는데 취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딱 회식 자리가 열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술을 탁 선배가 그 상사가 따라준 거예요. 그 술을 머리에 탁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때는요. 야, 우리도 정말 세상이라는 곳에 나갔을 때 저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가요, 그 다음 간증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잘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술 안 마시고도 이렇게 잘 놀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세상 가운데서 술 안 마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때 막 저희 후배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도전받고 하나의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대학 문화적인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학 문화적인 삶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꼭 이렇게 주초 문제, 이거 안 돼, 뭐 이런 것만 단순하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대학 문화적인 삶은 뭐냐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 이야기하고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름 아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죄와 어둠 속에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과 창녀와 세리 같은 자들을, 인간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의 식탁을 베푸시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가 때로 사람들을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에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는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젊은이가. 또 어떤 젊은 20대 여직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샌드위치 소스 반죽기계에 껴서 죽고요. 또 어떤 젊은이는요, 하청업체 직원인데 전봇대 비 오는 날 올라갔다가 22,000볼트의 전기에 타 죽는 이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처했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돈 때문입니다.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가장 젊은 그들을 도구화하고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회사들과 또 이러한 업체의 관행들과 이런 직업, 작업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도대체 거룩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학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들을 책임 있게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하는 것?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분, 왜 도망쳤겠어요? 학대와 온갖 고통 속에 신음하다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요,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고소와 고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이 이런 정책을 폈을 때에는요, 국가적인 관계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절대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섰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 지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내 삶의 하나님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여 오시는 그분의 성전이요 성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문맥상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한 단어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읽다가 돈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17절과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창기가 번 돈과 동그라미 개 같은 자의 소득 동그라미죠.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돈과 소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을까요? 당시 바알 신전 안에 이런 남창과 여창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창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매춘 직업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인데 여러분 물론 바알과 같은 우상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남창 여창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일을 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일이 뭐예요? 매춘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은 다름 아닌 돈이 거룩한 백성을 뭘로 만드는 세상이에요? 창기로 만드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렇게 번 돈과 소득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헌금으로도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거룩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거룩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인간 이하로 만드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게 거룩이라면 여러분 이 매춘 남창과 여창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인간 이하 가치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우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개 같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창기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힘과 능력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돈 때문에 창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세상, 그 세상 되도록 우리가 그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말씀도 보세요.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돈 이야기 합니다.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특징적인 단어는 형제입니다. 형제.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의 형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돈을 빌려주든 곡식 종자를 빌려주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자를 받지 않는 무이자 대출,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어려울 때 서로 돕잖아요. 왜요? 그렇게 십시일반 가족들의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그 한 나머지 가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형제, 오늘 본문의 형제가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형제,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의 삶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는 삶, 너희들이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왜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무역을 하러 온 상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 고대 국가들의 그 이자율을 보면요,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0에서 25%. 그리고 곡식을 빌리면요 33%에서 50%까지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율이 6%만 돼도 나 죽겠다, 기업이 도산한다, 지금 뭐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 이율이 20에서 25%, 33에서 50%가 되는 세상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고금리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뭐가 돼요? 노예가 되고, 여러분 노예가 되면요 그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된 그를, 노예로 팔린 그의 몸값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이용하고 학대해서 그 돈을 다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세상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도망갔는데 모든 국가들이 평화 조약을 맺고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요 죽어야지만 내 삶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대한 소식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일하게 그 나라는 노예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독일 유학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어요. 못 가서 여기 참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복을 누렸는데, 독일 유학을 준비할 때 독일의 공부는 박사학위 할 때까지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비싸니까 정말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배들이 이제 갔다 온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를 콜라와 초콜릿 대신에 매일 물을 마셔라. 그러면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배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당시 천주교와 기독교 복지단체들이 이제 독일에 가면 있는데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이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을 신청하면 꽤 많은 돈이 나와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때는 둘이었거든요, 자녀들이. 이 두 자녀를 데리고 또 아내를 데리고 유학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소식이 너무나 솔깃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예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어땠을까요?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삶의 둥지를 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나라, 그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한, 여러분 이런 소식은 무슨 소식? 천국이죠. 예. 그리고 앞서 또 이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도망친 노예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을 하러 온 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할 때 나그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처럼 대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와 같이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땅에 오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 장 넘겨서 24장으로 가보세요.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너의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도 보면요, 나그네가 나오잖아요. 도망친 노예들 누구로 대한다고 그랬어요? 나그네로 대하죠. 그러면요, 그들이 이 땅에만 오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하다가 곡식 단 하나를 밭에 놓고 왔어요. 그러면요 그거 다시 가지러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 거예요? 나그네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남아 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나그네 겁니다. 포도원도 따고 남은 거 누구 거예요? 나그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쭉 털고 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누구 거예요? 나그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했던 것에서 너희를 구원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은혜로 준 것처럼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에는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과 몫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19절 후반절 보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의 선순환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런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국가 복지 정책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진정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의 다른 말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맥주 감사절을 보낸 뒤에 두 번째 추수하거든요. 대부분 과실을 추수해요. 추수한 과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수장절의 본래 이름이 초막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초막에 거주할 때 그들의 인생을 이끄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리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이 초막절은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뭘 했냐면요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추수감사절이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빚었는 줄 아십니까? 술을 빚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나눠 먹고 고기를 나눠 먹고 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집에 아주 비싼 샴페인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오늘 뜯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때 이 잔치 때 필수 참석 대상이 4명이었어요.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이었습니다. 사역자들. 그래서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한이 있는 민족이에요. 어떤 한이에요? 과거에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종살았던 그 처절한 아픔과 한을 가진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자유 백성으로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의복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그 한은요 나와 동일한 삶의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겪었던 과거의 처지를 그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 베푸는 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이면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에 선순환 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23장으로 가보면요, 자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웃의 포도원이든 곡식밭이든 들어가서 고픈 배를 달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땅 어디든지 가능했어요. 다만 한 가지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습니까? 낫을 대어서 곡식을 베어간다든지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는 안 돼요. 왜요? 이거는 남의 것을 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의 배고픔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것을 달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에는요 뭐가 없을까요? 소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는요 사각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딛고 일어설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기회가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기회가 박탈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나 평등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요 서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서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서원을 왜 할까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서원하거든요. 왜 할까요? 너무 절박하니까. 뒤로는 형 에서가 죽이러 오죠. 앞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너무나 먼 광야길을 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 지켜주시면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나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절박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구해요. 여러분 한나가 왜 성소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일 때문에 너무나 큰 슬픔과 서러움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지나가다 갑자기 이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신학교 온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자기는 신학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너 서원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억지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서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로 막 보내지는 마시길 바라고, 그 학생이 그래서 막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사무엘을 주님께 드려서 제사장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절박한 서원 누가 드리는 겁니까?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죠. 고통과 한숨 속에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고통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 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약자들의 편이신데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호소, 이 서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야곱의 삶에, 한나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그 은혜를 이제 받은 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 죄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서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원마저도 약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어둠의 삶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예배하며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사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우리가 대학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간다운 세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삶에 기초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님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